말씀 오늘도 이어서 시편 85편 보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로 12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하시고 그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그리치며 주의 노식을 돌이키셨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 향하신 주의 손의 분노를 그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영이 놓아서 해대에 발군하시겠나이까. 우리로 다시 살피사 주의 분노로 제하니하시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두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시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의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이 망명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주의 구원이 그의 정령에 가까우니 이는 영광이 우리의 거하리니.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화감하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이 땅에 다시 산물을 내시니 의가 주 앞에서 행하고 주의 종식이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죄 사함 받는 은혜, 그리고 모든 깊은 죄에서 구원받고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또 핵심적인 것인데, 이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는 시옷이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증거요, 또한 상징적 의미가 아주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해야 계속적으로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사이에 얼마 후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가간 그런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말이 있고 허물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허물이라는 것은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내 성품에, 내 성격에, 혹은 내 체제에, 내 세계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잔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 회개함으로써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지만은, 다 해결됐지만 아직 허물은 남아요. 그 허물 약점으로 남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담배를 안 피웠던 사람은 담배 피우는 거 오히려 피우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나 담배에 인을 밝혔던 사람, 많이 피웠던 사람은 이게 어떤 경우에 다시 담배를 피울 그런 약점이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좀 잘 나가다가도요, 어쩌다가 속상한 일이 생기던가 하면 다시 술 생각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혀 술을 입에 안 댔던 사람은 속상하고 뭐래도 그 때문에 술 마실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속상하면 술 먹고 포장마차에 가서 마시고 그렇게 했던 그 과거가 있는 사람, 그러한 전철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이제 회개하고 딱 끊은 지가 10년, 20년이 됐더라도 아주 속상하고 좀 답답한 때는 다시 술로 돌아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은혜 생활을 지켜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 땅의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내려와서 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70년 노예 생활에서 돌아가는 건 또 이게 기적입니다. 한 번 노예되었으면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노예지 거기서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또 큰 기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는데 이제 그 파산 고레스를 통해서 특사를 베풀어서 바벨론 왕이 붙잡아왔던 사람들 다 되돌아가라. 너희는 자유다. 그뿐 아니라 그때에 가져왔던 가서 탈취해왔던 그 많은 보화들, 성전에 있었던 보화들 도로라. 원상복귀다. 이 굉장한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감격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자 이렇게 주께서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제 주의 진노가 끝났어요. 주의 심판의 해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들이 온전하게 그 처음에 돌아올 때의 그 벅찬 감격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 중요하고요.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구원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영원히 진리 안에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또 많은 범죄를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분노는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제 깨끗하게 그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분노, 주의 진노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오로지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있었던 일은 다시 은혜 안에서 소화하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도 은혜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도 은혜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의 성품과 그의 생관과 그의 세계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감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기뻤던 그 감격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으로 충만해 있으면 오늘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 조그만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를 기뻐하는 백성으로 그렇게만 살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늘 가끔 외울 만큼 중요한 것, 액자에 써서 어떤 사람들은 바람등에 걸기도 하는 중요한 요절입니다.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그랬어요. 예?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궁율이라는 것은 수직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일반적인 수평적 사랑이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큰 자가 적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게 궁율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보다 더 깊고 넓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 궁율입니다. 우리가 이런 궁율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걱정하는 게 있어요. 또 실제로 문제가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해주고 싶고 좀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다가 진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질서가 깨지고 불의가 성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생각할 거예요. 잘해주고 싶고 또 용서하고 싶고 그죠? 얼마든지 잘해주고만 싶지만 이게 버릇 없어지잖아요. 아주 못쓰게 되잖아요. 그래 걱정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진리만을 생각하고 의의만을 생각하고 바르게 하겠다고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잘못할 때마다 잔소리하면 죽을 거예요.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궁휼과 이 진리의 바른 균형,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의와 지혜가 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휼과 진리가 함께 완성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궁휼,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죠. 또 궁휼이 없는 진리, 이것도 문제예요. 궁휼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따뜻한 것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찬 것이에요. 냉정한 것. 그 찬 것과 더운 것,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 궁휼이, 이 궁의 다른 표현이 은혜요. 진리의 다른 표현이 율법이요. 그 은이 율법과 은혜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만나야 돼요. 둘 다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느끼면서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면서 또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궁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지역, 함께 있는 것이요.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질서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이렇게 쭉 있는 가정을 보세요. 그 가정에 가장 어른되는 분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굴도 있고 그리고 진리의 상징이에요. 무슨 말을 하다가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 모두가 네 하고 마는 거지 아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법이 거기에 진리요. 그런 거 하면 할아버지는 사랑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아주 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책에 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는 잘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때려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은 아버지의 공의가 실현되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이 충만해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진리를 생각하고 모두가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이 진리 때문에 온 가정이 벌벌벌벌 떨고 그래서는 안 돼요. 또 그런가 하면 궁휼과 사랑 때문에 아주 무질서해서 가정의 위계가 다 없어지고 모두가 그 옛날로 말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들고 흔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보세요. 궁휼과 진리가 같이 만납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이요. 아주 조화 있게 신비로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휼과 진리, 그 이상적인 사회요.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고 같은 표현을 두 가지로 쓴 것입니다. 이게 수사학적인데 보세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서로 만난다는 얘기죠. 입맞추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의와 화평이 서로 사랑해요. 의도 이루어지고 화평도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화평을 말하자면 의가 깨지는 것 같아요. 의를 세우자니까 화평이 무너져요. 이거 걱정이거든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니까요. 절대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때에는 의와 화평이 함께 만나는 것이요. 자, 이제 이 진리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은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의와 진리, 율법과 하나로 만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의를 이룬다고 하다가 화평했어요. 화평을 이룬다고 하다가 다 그만 온통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요. 내가 희생하고야 가능한 것이요.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될 때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만 의와 화평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건에서도 그래요. 만약에 의와 화평이 이루어졌다.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주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곳,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시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며, 그렇습니다. 의는 하나님께 근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감합니다. 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옳고 그르고 내가 옳으냐 그르냐 옳으냐 다 우리 세상에는 확실히 의라는 것을 바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어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세상에서도 뭐 재판들이 재판하는 걸 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재판 어떤 건 재판을 몇 년씩 두고 합니다. 이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세상에 의라는 것, 옳다 그렇다 그저 최선을 다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어요. 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이 가장 검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게 의가 있기 때문에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결국은 땅에는 진리가 솟아납니다. 모든 것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진리가 솟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늘의 의가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는 진리가 솟아나는 그런 진리적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의에 대한 진리의 응답, 땅에서 솟아나는 거죠. 그리할 때 거기가 이상적하게 가장 아름다우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래서요. 이것이 극치적인 것이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 그 은혜, 좋은 것이라는 건 곧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부시게 될 때 이 땅에는 산물을 낼 것입니다. 자, 이 자연도 풍년을 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융성하고 윤택해질 것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생명의 근원이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 요절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